독한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복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주 독자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왕국, 그것은 바로 천국임을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8가지 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8복 중에 어떤 복을 최고의 복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아가 튼튼한 것, 그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진정한 오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오복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 장수죠. 두 번째는 부, 재물의 부요함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한 것을 이야기하지요. 네 번째는 유호덕, 도덕적 지킴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5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러한 5가지 복을 다 누리기가 어렵다고 여겨서 서민들은 5가지의 복 가운데 치아가 튼튼한 것이 복이고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고 그리고 부부가 해로하는 것, 손님을 대접할 만큼의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명당에 묻히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서민적인 바람과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복은 인간적인 윤리, 도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신의 산도 아닙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의 작은 언덕, 기껏해야 해발 400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언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8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 가운데 오늘은 2가지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강인한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인한 육체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강한 육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긴 수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육체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결심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가 약한 존재입니다. 두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자 이 두 마리 개 중에 한 마리가 지저댑니다. 한 마리는 진돗개였고 한 마리는 잡종견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고 지저대는 이 개가 진돗개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세히 보니 진돗개는 짖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가 겁이 나서 상대를 더 강하게 제압하기 위한 위장의 모습이 바로 짖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개는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짖어댑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보다 나를 위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꾸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겸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와 같은 신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빈곤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지식도 거지입니다. 생명의 능력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갈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이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위가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명예를 가지려고 하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믿음의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존재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천국을 복으로 받는, 천국이 주어지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것이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천국입니다. 미래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미래에 다가올 천국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것은 10절의 말씀이죠. 현재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현재는 박해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살지만 미래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적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적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현재적 천국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빈곤을 넘어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현재의 축복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현재의 삶이 축복이 될 때,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보배를 지닌 존재이기에 그는 결코 포위를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그 큰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슬피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애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나를 애통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과의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나를 눈물나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슬피 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슬피 우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꿈꿨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의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것이 분해서 애통하고 우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해서 슬피 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도둑질을 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며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슬피 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경건한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을 슬피 울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라며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일,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애통의 수많은 애통거리가 발견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애통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린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질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피 울며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것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내 죄를 위해서 슬피 우는 자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애통할 때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내 죄성을, 내 죄악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탄에 젖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그 복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퍼하며 애통할 때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슬피 울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